날 아침 8시 30분쯤에 거제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죠. 네, 지금 인터넷 뉴스에 굉장히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거제에 살고 있는 배미애 씨라는 분이 37 이제 먹는 여자분인데 그 자기 딸아이가 장애안돼 10살이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학교를 늘 데려다 줘야 되죠.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이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 중이었죠. 학교 이제 버스를 태우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맞은편에서 덤프 트럭이 그 사람을 미처 못 보고 속력을 내서 진행해 오다가 그만 이 어머니가 부딪혔어요. 딸아이 손잡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사고 난데 이 엄마는 횡단보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덤프 트럭이 부딪혀서 죽고, 딸아이는 지금 이제 장애가 있는 이 10살 딸아이는 왼쪽 다리를 절단을 하는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 중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소식이죠. 근데 이 배미애 씨는 그 자기 자녀가 3명이에요. 3명이고 남편 한 분인 남편도 방광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아주 가정 환경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죠. 한데 이 자기가 본인이 그 생계를 공공 근로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해서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는 부양하는 그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딸아이하고 같이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이제 즉사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가정이 참 어렵게 됐다. 그래가지고 성금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되고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제 특별 조치를 이제 취해준다는 그런 말도 지금 들리고 하는데 한 가지 그 어째서 그 부인이 죽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딸아이가 장애 아이니까 몸이 이제 빨리 민첩하지가 못하죠. 그럼 이제 트럭이 이렇게 올 때에 그 어머니가 먼저 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자기 딸아이를 살리려고 그 자기 피할 수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딸아이를 살리려고 딸아이를 딱 밀쳐낸 거예요. 딱 밀쳐내고 자기는 그만 탁 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장애 있는 딸아이가 엄마가 밀치는 바람에 그 다리 위로 이제 바퀴가 지나갔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불운을 겪었지만은 생명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 덕분에 그 딸아이는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장애 있는 딸아이를 살리려고 엄마가 자기 생명을 희생한 것이라 그렇게 다 사람들이 보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참 안 됐지만은 참 그 소식이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지만 자식을 향한 비록 장애인 아이지만은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그랬어요.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어버이날 때 또 어머니 또 아버지 생각을 또 많이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아이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참 숙연하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한 절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찾으셨죠? 112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같이 읽은 말씀 이 명령은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이거나 낡은 도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단순히 부모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향하여서 생각할 때에 그 부모님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라면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일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명령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명령을 많이 하시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네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네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해서는 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경하라 이 말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존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번역이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존경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존경은 순종하는 것과 보답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이 성립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입으로만 존경합니다,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정말 존경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할 때에 그 존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 순종과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공 혹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보답하는 행위를 할 때에 존경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분의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도 전혀 없을 때는 그건 입으로 존경한다 할 때는 그건 존경이 아닌 것입니다. 존경에는 이 의미 자체 안에 사실은 그 순종하는 마음과 보답하는 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년이 됩니다. 이제 또 더 지나면은 이제 장년이 되어가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가죠. 하는데 자기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원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모든 인간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약간 소원해지는, 그러니까 좀 말이 없고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는 그런 소원해지는 관계가 한 번씩은 다 찾아온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를 누구나가 다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 합니다. 소원해진다는 말은 말이 없거나 혹은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녀된 입장에서 자기 부모와 관계가 약간 서먹서먹해지는 관계,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는, 약간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그런 관계를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이 관계, 소원해진 관계를 1차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입력시켜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설교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저도 이제 결혼을 생활을 하면서 제 자녀들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못난 부분, 잘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저 특별히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버럭 과음을 지르거나 성을 낼 때는 제 자식이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부모님은 자기 자식들의 삶에 아주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사회 진출해서 사회생활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할 때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나 모든 어떤 신변적인 이 문제들이 부모의 사실 과거의 영향력을 다 받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인간관계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자기들이 부모님과 같이 생활했을 때에 부모님을 보고 배운 그 어떤 습관들이 자기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또 어떤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심리학자들은 말입니다, 상담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그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정 환경, 그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 자녀를 양육시켰는지, 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이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해 있던 가정과 그 부모에게도 사실 영향을 이렇게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치료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가 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안 봅니까? 볼 때에 어느 교회를 또 이렇게 보면요,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녀들이 말입니다,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왔을 때, 옛날에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거 많이 드리는데, 갔다가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미안합니다, 목사님을 대놓고 욕을 한다든지 장로님을 대놓고 비난을 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의 지도자들을 대놓고 비난을 한다든지 교회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듣는 앞에서 예사로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는데 그 부모님들이 예사로 하는 그 말들을 사실은 은연중에 자녀들이 듣고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그 자녀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목사님 저런 분이었던가,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어리석은 분이었던가,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 정도밖에 안 되던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고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고 하는 일을 정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 이제 선배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 이제 가정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쉽게 이동하잖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다, 뭐 성도들한테 섭섭한 게 있다. 그래서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을까? 교회를 쉽게 이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동하는 거는 그거는 예외가 되겠지만,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감정 따라서 교회를 쉽게 이동하는 이런 분들,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자녀들도 굉장히 혼선이 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도 역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닮는 거예요. 닮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제자리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보면요, 그런 좋은 가정에서는 또 그 좋은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을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좌우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거라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영향들을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데요, 부모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의식을 안 하더라라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에 대하여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만, 아버지에 대한 감정,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있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장년기를 지나가면서 자기 부모, 가장 중요한 부모와 약간 소원해지는 관계, 약간 서먹서먹한 관계를 거쳐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큰 애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참 애매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시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더 유능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할 건데 좀 더 내가 정상적이고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불평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대해서 화가 났거나 부모를 향해서 정오심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참 부모에게 화가 나거나 증오심이 생겨서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될 때에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따라가야 할 지침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지침서가 바로 계명인데 제5계명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내 부모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어떤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능한 어떤 그런 사람이고 그런 어떤 상태일 때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부모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유할 때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치매가 생기거나 아니 망령이든 행동을 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때라도 자녀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바로 5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말년에 힘든 시기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그날이 오게 될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노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대부분 무시하죠. 멍하게 그냥 밖을 바라보면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기능도 다 떨어지고 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에 부모님이 놓이게 되어졌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그때에 우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좋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는 정말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라도 내 감정대로 그냥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계명을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침서를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라입니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경하는 그 삶을 잃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다 놓고 보면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유독 다섯 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딱 붙어 있어요. 다른 거는 그 축복이 안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네 생명이 길다라는 이 축복이 딱 붙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좀 중요하고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이거 잘하면은 보너스, 아빠가 선물 줄게 이렇게 하죠. 시험 잘 치고 오면, 이번에 시험이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 잘 치고 오면은 아빠가 선물 줄게 이렇게 하죠. 선물을 걸어 놓습니다. 언제예요? 중요한 거 할 때. 맞습니까? 잘하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약속해 놓으셨죠.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이 달려있는 이 선물을 살펴보면요, 분석해 보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거든요. 잘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 목숨이 이 땅 위에서 더 연장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누리면서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너에게 더 많이 제공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많이 늘려준다라는 게, 그 시간들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축복이 약속된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부모된 분들이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면 잘 지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이 이 5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증되어 있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복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죠? 내 자식들이 이 5계명을 잘 지켜서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남김없이 다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모들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리도록 부모님이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매사에 억압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자녀들이 무슨 유쾌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의사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내 자식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을 자녀 교육의 최고의 목표로 삼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법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살벌한 어떤 사회 분위기. 여러분, 이런 상황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사진을 한 장, 사진 정리를 하다가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인터넷이 아니고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이제 사진이 많이 여러 장이 들어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3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3년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있을 때에 예배 드릴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그래도 좀 머리숱이 조금 있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이래 보니까 뭐 불난 산 같아요. 멋이 허전하고 멋이 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일을 겪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참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야,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몇몇 안 되시죠. 안 되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자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큰아이, 둘째 아이들이 이제 크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큰아들이 없죠? 어제도 밤에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잠을 못 잤거든요.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1시 40분에 제가 잠깐 눈을 떴는데 그래, 방에 문이 열려 있어서 이게 애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 제가 11시 30분쯤 제가 집으로 들어갈 때에 노대식 전도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는 사인으로 눈에 힘을 주고 딱 쳐다보고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요. 1시까지. 그래서 잠깐 이제 눈을 감고 있었다가 눈 떠보니까 40분, 1시 40분인데 애가 안 들어왔어요. 이게 어디 갔나 싶어서 굉장히 이제 당황이 돼가 찾으러 나갔죠. 잠 안 자고 찾으러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교회 자는가 싶어서 지하실부터 애가 3층까지 다 찾아봐도 없고, 게임방에 갔나 이 시간에 해서 오락실까지 다 찾아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이 큰일 났듯이 애가 어디 갔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본당에 와보니까 이정열 장로님이 청소하지 불 다 켜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혹시 아이들이, 자는 아들이 왔던가요? 이런 물으니까 어디 오늘 안 왔는데요.
야, 이상하다. 이 아가 어디 갔노 싶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안 하고 3시 47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3시 47분에 이제 그래 전화 왔을 때 받았어요. 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묘동의 찜질방인데요. 목사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묘동 찜질방 그거 뭐 하냐? 요 자는데요. 누구랑? 친구들이랑. 제 성격이 뚜껑이 안 열립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네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죠. 참으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게 아버지가 잘 인내하면서 꼭 참으면서 자식이 다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키운다라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예, 목사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은 다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이 오늘 아침에 그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앉혀놓고 잔소리를 또 10분을 안 합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10분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때 수긍은 껐덕껐덕하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과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잘 일치가 안 된다는 일치가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놨거든요. 이건 아버지 잔소리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한다고 이 아이가 무엇이 고쳐지고 바로 잡힐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목사이면서 철저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고 자기 부모에게 스트레스 안 받는 자녀들도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길로 향해서 달리도록 자꾸 자녀들을 내모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신앙적인 모범이나 가마력도 끼치지 못하면서 공경할 것만 자꾸 요구해 된다면은 그거는 잘못 아닙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습니까? 교양과 훈계로. 그런데 잔소리 한다고 자녀가 자꾸 안 바뀌는 것이죠. 남편도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잔소리 팍 하면 제가 안 바뀌거든요.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아내가 잔소리 한다고 제가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뀐다면. 제가 이제 제 느낌을 가지고 제 자식을 바라볼 때, 야도 역시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바뀔라가 아니구나. 제가 벌써 체득한 거예요, 그걸. 뭘로 해야 됩니까? 뭘로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두 가지 원리는요, 규범과 모범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모범을 보아야 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죠. 모범을 보아도 잘 안 따라가는 시대인데 모범까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잘 안 되겠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부모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일수록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희생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희생을 치르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교인들이,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기성교인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성도의 바른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은 어찌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책임에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십자가에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범 삼아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장래에 섬기게 될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불성실하게 하고 기도 생활 전혀 안 하고 일주일 내도록 가도 하나님 말씀 한 장 제대로 읽지도 안 하고 자녀들이 뭐 보고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걸핏하면은 뭐 교회 험담이나 하고 목회자 욕이나 하고 뭐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에 아주 무식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교회 다닐 때 우리 어머니 대표기도 시키면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길을 막고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발음도 틀리고 글자도 제대로 못 쓰고 막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아이들 말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귀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요. 토요일 날에 학교 갔다 오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세로로 된 이 성경 아닙니까? 옛날에 세로로 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 성경 장마다 눈물이 안 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 눈물이 다 떨어져 갖고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 여기가 이 뒤에 여기보다 요 앞에가 2배나 두꺼워요. 이렇게 이 정도로 부풀어 가지고 막 종이가 부풀려 가지고 막 이래 돼 있네. 그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날도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그 교실에 앉아 갖고 이래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저희 어머니를 무시 안 합니다. 제가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무시합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새벽에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방탕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크게 나쁜 짓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힘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방탕한 길로 갔다가 저희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걸 알고 돌아오잖아요. 성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들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 망하게 해요. 왜요? 기도가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망해요?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영들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말입니다. 골고다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따라갔죠. 슬피 울면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슬피 울며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무리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여자들이 또 얼마나 또 소리 크게 내면서 웁니까? 하면서 울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서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그 여자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보고 우는 것이라면은 예수님 십자가 진 것 때문에 불쌍해서 웁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불쌍해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들의 값싼 동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동정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택해서 지는 분입니다. 동정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져셔야 되는 십자가구나, 자기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우는 울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또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이 방탕하고 타락할까 봐 염려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울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자기 자식들의 머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부모의 잔소리로 먹히지 않는 시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시대와 이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위험한 요소나 더 많고 악한 이 세력의 물결이 더 넘실거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 대한 기도의 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악해가는데 부모님의 기도 소리는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 이거는 열심히 이렇게 챙겨놓지만은 자식들이 바르게 사는, 신앙적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시대입니까? 기도 안 해도 정말 안전한 시대입니까? 우리 부형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재산 남겨주는 거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주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그 큰 아이가 3시 47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빠 찜질방인데요,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에 제 서재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감당을 못하겠는 거죠. 목사 아들인데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죠.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집사님들요, 기도 안 해도 될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등한히 합니까? 왜 아침에 나와서 기도 안 합니까? 아침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해야 되지요. 목사님요, 아침에 피곤해서 못 나가는데 저녁에는 왜 안 옵니까? 그러면은 시간 있을 때는 왜 안 옵니까? 성전에 새벽에 못 나오는데 피곤해서 바빠서 피곤해서 잠을 다 주무시고 시간 있을 때는 왜 안 나오십니까?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제껴버리고 섭섭하다고 제껴버리고 삐졌다고 안 나오고, 그게 뭐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사회에 나가면 놓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울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너무 답답해서 울었어요.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자식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작은 놈도, 작은 아이가 말이죠, 해서 초등학교 전 농구 보자고 시기 났더만은
5월 24일 날 뭐 전국 체전한다고 그 대표 또 뽑혀가지고 대구 대표 뽑혀가지고 훈련 받으러 간다고 삼천부가 없어요. 주일마다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정말.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애꿎은 저것만 계속 내가 뭐라 한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말이에요. 저것만 할 게 뭐 있나요 또. 힘들어요. 신앙생활 안 되죠. 한 놈은 찜질방과 자빠져 있죠. 한 놈은 저 삼천부 가 있죠. 목사집이 새끼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자식들 보고 야야 니 교회 잘 나온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선생님들 보기 얼굴이 민망스러운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엎드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뒤에 저 사택 뒤에 집을 한 개 사놨잖아요. 3층집 사놔놓고 그거 말라 샀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교육 좀 잘 시키자고. 자식들 좀 교육 좀 잘 시키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즐겁고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34년의 역사니까 이 지역 사회의 불우한 계층의 아이들, 청소년들, 이 아동들 참 이 불쌍한 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살펴보면요.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일정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될 때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으면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사랑받으면 답니까? 아니 예수 사랑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주고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말로만 섬깁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여러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삽니까 건물들을요? 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까? 자식들 교육 똑바로 시키고 신앙교육 잘 시키고 지역사회 주민들 섬기고 복음 전하고 잘해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올해 2월 달에 건축원금 좀 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하시고 어떤 분은 안 하시고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당에서 5월 마지막 주일날 한번 작정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헌금 한번 작정하기로 했어요. 지금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애까 소망애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말의 신앙 양심과 또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을 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길을 열어줘야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앞길을 좀 열어주나? 저도 고민이 우리 어떻게 하면 청년들 좀 짝을 지어서 결혼 좀 잘 시키고 취직이 좀 잘 되고 좀 기도를 좀 잘해서 좀 시험 좀 합격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되도록 좀 보살펴 줄까? 길 열어줄까?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당대에 해줘야 될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십니까?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신앙적으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또 말 속에서 자녀들이 충분히 공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시온성 가족들이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